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의 손길과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정현호 장로님이 하루 종일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어제 저녁 늦게 들어오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죄인인 여자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에 눈물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공급받은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각 성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지요.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지원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받쳐주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뒤에 숨은 지원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숨은 공로자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또 항존직들이 있고 장로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지만은 이 교회에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하는 지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지원하고 각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귀하게 지원하는 숨은 공로자들 있습니다. 그 숨은 공로자들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2절 3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이 숨은 공로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귀를 쫓아내는 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숨은 공로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빛나게 했던 숨은 헌신자들은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를 유지되게 하고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안전해지고, 또한 여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들이 감당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숨은 공로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의 호주머니를 내서 이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매일매일에 먹을 것, 그리고 매일매일에 드는 모든 비용들, 이 모든 비용들을 지금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져 나가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숨은 공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어떻게 열매가 맺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때로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때 당시에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농부들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라고 이야기하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농부들을 말합니다. 자, 농부들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을 잘 개간해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씨앗을 소중하게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좋은 땅이 있고 그냥 이렇게 씨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많은 씨들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그냥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뿌려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들을 귀 있는 자, 한마디로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 허락된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 씨를, 복음을 이렇게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마귀가, 이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이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지만은 마귀가 와서 곧바로 그 씨를 집어 삼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에 길가가 되어가지고 마귀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때로는 기쁨의 그 복음의 씨앗이 나기도 합니다. 잠깐 동안 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그 복음의 씨앗이 시들어 버려서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왔다가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늘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잠깐 동안 기쁨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고 잠깐 동안 기쁨이 있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무런 결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마치 뚜벅뚜벅 어떤 상황이 와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같이 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복음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냥 길가와 같이 바위와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망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걸어서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빛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귀한 열매들을 맺고 또 어떠한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주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김광식 장로님, 아버지 그 다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현호 장로님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신선자매와 정웅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지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